예수님께서는 6월절 예배일 날, 6월절 전날 13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잡혀서 죽으러 간다. 이럴 때 요한복음 1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은 3절에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는 이 무리가 큰 무리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 아마 500여 명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데 무려 500여 명이나 부대가 동원됐다는 겁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그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 말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 말 모든 일을 아셨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잡히실 것도 아셨고 어떤 재판을 받을 것이며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며 어떻게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친히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여기 보면 I am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는 이탈릭 체입니다. 원래 없었다는 겁니다. I am 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I am 말씀하심으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I am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찾는 존재 곧 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유다도 그 패거리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더라.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살기등등하게 붙잡으려던 무려 500여 명이나 되는 그 무리가 순식간에 뒤로 나자빠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혀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끌려가 주셔서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건너갔다가 빌라도로부터 다시 헤롯에게 건너가서 헤롯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다시 빌라도 법정에 섭니다. 그 과정이 무려 저녁부터 새벽에까지 한숨도 못 자시고 끌려다니십니다. 채찍질을 맞으시고 6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채찍질을 한 다음에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긴 옷을 입혀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저런 유대인의 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같은 로마의 대단한 황제가 필요합니다. 저렇게 연약하고 쓸모있는 그런 메시아는 우리는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죽여달라. 신성모독한 자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이 무서워서 이들이 봉기가 나면 자기의 목이 달아나니까 군중이 두려워서 십자가형에 내줍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발가 벗겨졌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나치로
당하는 겁니다. 실 한우락이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14일 저녁부터 당시 큰 날로 불리우는 큰 날은 요한복음에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언급된 장마절날 7째 날을 큰 날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을 큰 날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명령에 따라서 6월절 큰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동안 7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내뱉으신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셨을까? 그 첫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첫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을 보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심으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여기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쯤에 이르렀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7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가 깊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어떤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고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을 아울러서 앞으로까지 모든 사람의 인류의 대속을 위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함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극악한 죄인인가? 성경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나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내 대신 치루어 주셨을까? 내가 십자가에 다행해서 밟아벗긴 채로 모욕을 당하고 내 손과 내 발이 찔림을 당해야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을까? 다시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32절 보니까 또 다른 2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성경의 대언의 말씀처럼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기 위해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고 당시 이제 갈보리 그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 세워졌습니다. 중앙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고 양옆으로 범죄자가 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름을 받았을까요? 등에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당시 채찍질은 뼈조각과 철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등을 때려버리면 피부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뼈가 노출이 됩니다. 40대 맞으면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심한 채찍질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머리에서는 가시관에 찔려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그의 이사야 말씀처럼 52장 14절에 이사야 52장 14절에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책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씻었을 때 그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한숨도 못 주무시고 그 전날 저녁부터 내리 움직이셨기 때문에 심신은 지치고 피곤하셨을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다 배반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치고 지친 예수님의 몸이 이제 십자가 형틀에 대못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 손과 양손 2개 박히시고 그 다음에 발에 박히시고 매달리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얼마나 잔인함을 당했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34절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양손과 발목에 못을 박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적인 욕망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아 성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열망은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인간적인 욕망, 안락, 평안을 구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뭘 위해 기도합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달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날개를 가리우고 하나님 왕자의 곁에 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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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칩니다. 왕자에 앉으신 그분을 보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히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른 것이더라. 이사야가 본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성경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천사들도 스랍들도 천상의 생물조차도 감히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는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지금 시편 말씀처럼 나는 벌레요 비방거리가 되었다. 벌레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벌거벗은 채로 모욕을 당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뱉으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인간들 가운데 화해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원수로 삼았습니다. 인간들은 늘 하나님 뜻에 살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욕망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십자가에서 첫 말씀은 용서해 달라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 때문입니다.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믿는 자는 다 용서해 주겠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띄었을까요? 군사들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시키는 명령대로 못을 박았습니다. 군사들의 눈에는 얼마나 부족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나약하게 보입니까?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이야? 내가 모시는 로마의 황제는 어떤 존재인가? 수많은 속국들을 거느리고 휘황찬란한 대저택에서 이 정도의 권위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위해 호위하며 그런 위험 있는 존재인데 지금 저 곁에 보십시오. 그를 따르는 군중이 있습니까? 달랑 하나입니다. 옷은 발굽어진 채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왕이야? 사람들은 뭘 추구할까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지도자를 원합니다. 예수님 같은 지도자는 원치 않습니다. 무슨 영광을 가져다 줘야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로마의 병사의 눈에 봤을 때는 절대 왕이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사들에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모른다. 무지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한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며 인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요. 감히 전상에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걸 알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무지인 겁니다. 모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무마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것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지가 가장 큰 죄인 겁니다. 모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저 모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수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반역자, 신성모독하는 자,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도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주었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백성들입니다. 성경에서 백성들은 뭔 죄입니까? 백성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의 말을 따랐을 뿐인데 백성들의 죄는 무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백성들은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왕이여 하며 종려나물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정 메시아가 왔다. 이들이 메시아로 부른 이유가 뭡니까?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왕이라면 그 부활의 주님이라면 우리 인생을 우리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받는 데는 다 일조했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안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안녕이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만족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예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무지의 죄 때문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무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 선동되은 사람들. 옆에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되어가지고 자세한 말도
모르고 그냥 나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살인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무리 가운데 간음한 자도 있었을 것이며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다 모여 있었을 겁니다. 각색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용서받기를 원하신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지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뒤로 나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도살당한 양처럼 잠잠하였다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그는 어린 양, 도살된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 같은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겁니다. 중보하시기 위해.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머리 생각은 뭘 하실 거였을까요? 예수님의 온통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너가 무슨 왕이야? 가시관으로 그 머리를 사정없이 관을 씌워버린 겁니다. 그 손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힐 만합니까? 예수님의 손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아무도 만질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친히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곁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 정말 고름이 질질 나고 한쪽 살이 떨어진,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심한 나병 환자가 있으면 여러분 쉽게 만져집니까? 그러나 당시 율법으로는 만지는 자체가 부정하였습니다. 만지는 자도 부정한 자가 되니까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손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항상 일으켜줍니다. 달리다고 하며 소녀를 일으켜줍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주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이 닿는 곳에 모든 병자가 나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손이 범죄한 손입니까? 그러나 가차없이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언제 죄인의 길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조목조목 하나하나의 길을 가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길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그대로 갔습니다. 또 삭개오처럼 38년 된 병자를 찾는 것처럼 그 발걸음은 죄인들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뭘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눈에 정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욕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순전한 거였는데 예수님의 모든 신체는 다 죄가 없는 순수한 양으로서 하나님과 부합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티끌만한 오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는 옆구리에 창을 찔렸는데 아마 옆구리라 하면 눕골 5번째 밑이었을 겁니다. 확인 사살하기 위해 찔렀으니까 아무데나 찌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눕골 5번째 밑은 통과하면 심장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창에 예수님의 심장에 찔렸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떴던 나머지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은 항상 죄인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찔러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 우리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더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모든 인류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다 목구멍이 돌무덤 같다. 열린 무덤 같다는 겁니다. 그의 발은 죄를 짓는 데 빠르고 그의 입에서는 온통 저주가 섞인 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찔린 그 머리, 그 생각,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대신 찔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통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을 노출시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노출시킨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찬 생각입니까? 머리입니까?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손이 죄악된 손이 아니다고 주장할 자 있습니까? 이 손이 범죄자의 손이 아니다고, 나는 일생을 살아서 이 손에 더러운 거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찔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처럼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스스로와 나 혼자, 난 간섭받기 싫은데 난 자유가 좋아, 혼자 내버려 두셔보시면 어떤 지경이 될까요?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죄가 빨아들인 자석. 우리는 이 자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가 빨아들이면 그냥 달라붙어버립니다. 혼자 내버려두면, 누군가 당겨두지 않으면 그냥 달라붙어버리는 그런 죄성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발은 죄 짓는데 빠르지요. 우리 발걸음은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을 도모하는가 빠릅니다. 우리 발이 찔려야 되는데, 박혀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 안으로 세대를 초월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내 손이, 내 발이, 내 심장이, 내 머리가, 내 눈이 범죄하여서 내가 나체가 되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수치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같이 더러운 자가 없는데, 나같이 정욕적인 자가 없는데, 교만한 자가 없는데, 이기심으로 충만한 자가 없는데, 증오에 가득 찬 자가 없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구동성으로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동화책에서도 네 인권을 주장을 해라, 탈취해라, 목소리를 높여라가 멘토가 된 듯 싶습니다. 모토가 되어서 누구 하나 그냥 위아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뭘 찾아라 갈까요? 눈에는 증오심이 드글드글합니다. 서로 적대시합니다. 원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념이 다르기만 하면 그냥 팽개쳐 버립니다. 누가 원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원수로 삼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누구로부터 화평을 얻어야 됩니까? 누구를 화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보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분께서는 2장 22절에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맞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였습니다. 그냥 다 짊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치거리, 부끄러움, 남에게 내놓지 못하는 죄,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였다.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여서 도리어 긍휼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군사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사가 변화될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지도자들이 변화될 만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못 박고 있는데 그 무리가 들끓는 마귀의 함성처럼 들리는데 과연 그들이 변화가 될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소망을 두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믿을 수 있는 소망을 두신다는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삼천원이 구원받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공산주의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교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저렇게 죄만을 하는 자가 변화될 것 같아?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변화될 것 같은 소망이 있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운명이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십자가 달려 매달리셨을 때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내가 로마 군사처럼 이 손에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그 손에 못을 박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발에다가 꽝꽝꽝 박을 수가 있을까? 피는 흘려지고 수척해지며 곧 숨이 넘어갈 정도이신 그분 앞에 어떻게 심장을 찔러버릴 수가 있을까? 과연 나는 어떤 죄인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할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죽어 마땅할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대신 그렇게 죽이신 겁니다. 대신 그렇게 죽여주신 거 보이는 것은 너의 형벌이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마치 종이가 죄가 있는데 이거 집어치운 거 믿으면 구원인 것처럼 그건 외판원입니다. 그런 구원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나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분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의 욕망은 분출합니다. 정말 저도 이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건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뱉으신 말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땅에 거하니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아들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육체가 되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기도들 보시길 바랍니다. 수련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 보면 마음 수련, 돌을 닦는 수련을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여전히 너희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성경은 단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증오심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만나니까 우리 스테반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순교하는 장면에서 스테반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달라 기도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심판받을 때,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묻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용서의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도 잠잠해질 겁니다. 그분 앞에 고개가 숙여질 겁니다. 겸손해질 겁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찌 보면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하다는 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교만하니까. 1990년 9월 20일 저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제게 계시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나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의 종교를 이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었을까? 내게 십자가 계시되는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너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는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었고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가르쳐 주는데 항상 나는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지금 나는 바쁩니다.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한창 청년으로서 화기가 넘치는 마당에 무슨 교회 가가지고 그런 시시하고 재미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콧물 짜며 기도한답니까? 저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을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심장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죄인 된 마음이, 이 간악한 마음이,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참 독하다. 남들은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을 짜는데 저놈은 눈물 한 방울 없어.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자마자 폭포수처럼 눈물이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샘이 마른 적 있습니까? 아예 더 나올 눈물이 없을 정도로 말라버린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전처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니까, 내가 그분을 찌른 죄인 줄 아니까, 내가 그분을 가시관으로 씌운 그 자인 줄 아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형시킨 악독한 범죄자인 줄 아니까 그걸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네, 제 소망은 예수님이 아는 겁니다. 제 소망은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용서의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직도 저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못 오가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욕망이 가득 차고 아직도 내 눈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저 멀리만 느껴집니다. 아직도 내 육신의 몸은 제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길 바라신다.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에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돌이켜 회개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매달릴 수가 있을까? 다시금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용서의 음성,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심장에 있는가? 과연 나는 그런 범죄자인가? 과연 나는 거기에 있는 로마 병사나 다름없는 자인가? 백성과 다름없는 자인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무지 가운데 행하는 죄인인지 아닌가? 다시금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